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금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은혜 없는 종교가 엄청 무섭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정말 무서운 게 은혜 없는 종교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인간의 악함을 다 은혜가 녹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고 또 힘이에요. 여러분, 죄인도 죄값을 받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은혜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은혜가 없으면 까칠해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으면 고집불통이고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리고 고집불통이고 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지요? 다? 네, 고집이 없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은혜가 떨어졌는지 제가 은혜가 없는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대신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애 둘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더니 아이씨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줄 수 있겠어요?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머리가 팍팍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까?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에게 담배를 사주는 게 옳겠냐? 이렇게 물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쌩까고 가야 되나? 이렇게 순간 고민을 하다가 두 애를 쳐다보면서 나 바쁘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쟤들이 날 어찌 보고 담배를 사달라 할까? 딱 봐도 목사인데 내가. 아니
아니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담배를 사줄 수 없냐고 물을까? 이 은혜가 떨어진 걸까?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돌아봄들이 제게 있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물론 걔네들이 제 신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얼굴에 목사님 써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님도 다 사람이고 은혜 떨어지면 까칠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들을 탓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뭔 잘못이에요. 그런데 저 스스로가 내가 좀 더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볼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이게 뭐냐면 첫째는 좀 좋은 목사님이 되어보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가 좀 되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은 행복한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교회는 우리가 커지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타락하여 불행한 인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다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사람 많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게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큰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해봤지만 정신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냥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시간에 쫓겨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겠지만 작든 크든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올해까지만 예수 믿고 더 이상 이제 안 믿을 거 아니고, 그렇죠? 계속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조만간에 망할 것이라고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우리 그러면 망합니다. 안 되니까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한 그런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갖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신이 아니고 많은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대문, 우리가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픔들을 어루만져주고 이 아픔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제한성으로부터 오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여러 가지 불행들을 행복하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믿어 한다는 것은 네가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따를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난 너 믿어. 그리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죠. 난 너를 믿어. 왜 믿습니까? 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봐야 잘못되니까. 난 너를 믿을게. 너 믿을게. 나 서울 가는 길 몰라. 너는 알지. 그러니까 나 너 믿을게. 그 말은 너를 믿고 내가 따라갈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살아봐야 안 되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후회밖에 남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제한성 많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고 죽어요? 다 껄껄껄 하고 죽는다잖아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봐도 다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웃으며 죽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저는 진짜 죽음 직전의 임종을 저는 많이 지켜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눈 감고 찬양을 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찬양하고 입가에는 그야말로 이게 미소가 살짝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계속 찬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로 많이 보았죠. 그래서 저도 같이 찬송을 해주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럼 아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시편에 그렇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수가 신속히 날아가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죠? 우리 핏줄 하나만 맡겨도 꼼짝도 못하고 119 불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만 조금 잘 못 쉬어도 꼼짝 못해요. 산소기 꼽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뭐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갑자기 핏줄 하나 막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이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집이 없습니다. 고집.
예수 믿는데도 고집 부린다. 그건 예수 믿는 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집을 좀 부리기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고집이 없어요. 그리고 삐끼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니까 굳이 내 인생에 막 고집 피우고 삐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자 하니까 예 하고 가고, 아들도 지금 못 낳는데 별 보여주면서 너 후손들 이렇게 될 거야 하니까 예 하고. 아브라함 보니까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삐지는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 아내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가 아들을 낳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이거거든요. 전세 계약서라도 써주시든지 아니면 명의 변경을 좀 해주시든지 뭐 그게 있어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이러한 짐승을 준비해서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그것을 마주복에 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계망측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요게 계약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지요. 그런데 이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계약서인 거예요. 그때 무슨 땅을 주고 받고 집을 팔고 사고 할 때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갖고 중간을 쪼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계약 당사자 둘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계약을 파기하면 요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약서를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그 중앙으로 계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뭘 하겠어요?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쪽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17절 한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아멘.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본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둘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럼 뭘로 보존할 겁니까? 이랬으면 둘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게. 넌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죽어도 내가 죽을 거고 이 땅을 주어도 내가 줄 거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 약속 못 지켜? 너 이 약속 지키려고 하면 너 죽어 안 돼. 그러니 너는 지나가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요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쪼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애통해하고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막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막 지고 다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 하고 다니고. 십자가는 우리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이 쪼갠 고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언약의 당사자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고, 그렇죠? 찢기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한 게 없어요. 뭐 했냐면 11절 요구만 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설계가 그 섭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했다고요? 설계가 쪼갠 고기에게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와우 하고 가라 그러고. 성경 참 희한하죠.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 누가 뭐 참새 쫓았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솔개가 내려앉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뭐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이 당시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솔개가 내려와서 그 쪼갠 짐승 위에 앉으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신이 와서 응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설계가 오든 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리 삶에 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거 했어요. 이거.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내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내가 억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막 어디서 뛰어내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막 성경책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그게 믿음 좋은 것. 저는요 옛날에 청년 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특히 옛날에는, 지금은 좀 약식이 되어서 돈가스가 나오면 주스가 안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스프 나오지, 주스 나오지, 그다음에 돈가스 나오지. 3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다 기도했어요. 저는.
왜?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요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 정말 고집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그렇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너희가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 맘대로 되는 것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돈 떨어질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굶을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누명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의 계약서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덤덤히 가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해서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떼쓰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예 넘어지지 않고 망해도 아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삐깁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삐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삐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삐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집 없으시죠? 있습니다. 아니나요? 여러분 안 삐지시죠? 삐집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윤고집도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네. 저도 고집이 있고 저도 잘 삐져요. 그냥 뻑하면 삐져요. 저도.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집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삐지는 것도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80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겨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놓지 않으시니까요. 결코 여러분 손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현실은 이럴지라도 지금 현실이 우리 인생의 결론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결론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